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요 4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친히 부활했다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저들에게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과 같은 귀한 부탁을 저들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른쪽 편,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다니며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 백성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고요. 이 땅에서 그냥 보통 죽을 때 뭐 복을 준다든가 뭐든 땅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텐데, 저기에서는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온 땅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어요. 네가 본토 친척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일들을 언약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씨는 이삭이 아니라 나중에 번성돼 가지고 한 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랬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 장이요. 마태복음 28장 이걸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모든 권세의 가장 위에 계신 분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지시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증거하시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왼편에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마침내 임합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요 막 번성해서 온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득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펠로십하고 막 교회들이 정말 다정다감하고 너무 막 살을 떼주다시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니까요 저들이 번성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되는 일들, 이 일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저들에게 스쳐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도망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갔고 다메섹으로 도망갔고 또 안티옥이 있는 쪽 시리아 쪽으로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에 있는 쪽으로도 다 퍼져나가면서 근방에 있는 나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저들이 또 어디로 가졌냐, 지금 말하는 터키, 소아시아에까지 또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환난이 임해서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보니까 도망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거기에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인종차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흑인도 모이고 백인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만이 넘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그렇게 감동받았다.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내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들었던 거기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금식한다. 그러고 금식하면서 저들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고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제가 선교 갈 때 보면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못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갈 때쯤 되면 가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갈만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나,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나가는 거 보고요 못 가. 그건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잡고 갑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급히 깨달아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비준 선생님 말씀드렸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당에 올라갈 때 제가 건축할 때부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마음이 애떨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LA 쪽에서 간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단상에 앉아가지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더라고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는 말이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절대 내가 누르지 않냐고 열심히 움직여 나가게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다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다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고 활짝 열리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을 때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가니까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게 했던 데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 세워져갖고 막 활발하게 지어나갈 때는 너무 좋았었다고요. 문을 탁 걸어 잠궈놓고는 지금 핍박으로 들어오니까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저들이요 밑에 지하로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성경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있고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진희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 금식, 한 끼를 금식하던 금식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금식하면서 밑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저기 보니까 우리가 출발하기 벌써 2주 전부터 기도를 쭉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너무 고맙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 들었으니까 또 금식하시리라고 하고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요 안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 그 죽음에다 대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만은 꼭 해야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교는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두 명이 나가서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 그랬지만요. 제가 성경을 읽고 알아본 결과 성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팀들이 움직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당교 선교하는 것처럼 한 지에 가서 무척 가르치고 또 움직이고 또 가르치고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성교는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심하여 성령의 기도하는 힘을 입고 성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교는 교회가 합심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을.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 숨어서 피해서 환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끌림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입니다. 꼭 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뭐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요, 복음 증거로 가는 길에 바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스타나는요 지금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의 수도로 옮겨진 지가 오래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영자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 그 지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옛날 지도를. 그리고 보니까 아스타나를 찾아보니까 아스타나가 없어요. 거기에.
알마티가 수도였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간데 그 전까지는 아스타나라는 지역이요, 조그마한 그냥 허벌판까지 그렇게 돼 있던 곳이에요. 큰 도시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마티에서부터 밑에 남쪽에서부터 북쪽 위쪽으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거리, 차로는 한 18시간 정도 타고 가는 거리에 옮겨놨습니다. 거기에다도 옮겨놓고 이 카자흐스탄이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적어요. 1,800만 정도 돼요. 그러니 2천만 정도도 못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30배 되니까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땅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자원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원은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자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앞으로도 진보하고 발전할 나라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아스타나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뚜꾸르간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 아스타나를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5개를 개척해 놓고요,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지방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쪽을 가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에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그래요. 춥고. 근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추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도 이렇게 자켓을 샀어요. 미리. 이번에 가가지고 추울 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곧 딱 그 기간에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막 개발시켜가지고요, 건물이 막 지어지고 굉장히 많이 디벨롭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된다면 나중에 카자흐스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크게 기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시골이 좋을 것 같은데 시골보다도요, 큰 대도시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훨씬 더 빠르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반대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딸뚜꾸란에서 복음을 증거로 갈 때 갑작스럽게 공안당이 와가지고요, 공항 사람이 와가지고는 패스포드를 전부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패스포드 검사한다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러면 여기서 예배나 드리자. 그리고는 우리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패스포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딸뚜꾸란까지 또 들어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딸뚜꾸란에서 복음을 증거지 못하게 해요.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때는 오픈이 돼 있는데 복음을 못 증거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가는 길인데도 반대하는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박수 엘루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막 너무 심중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치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잠깐 동안 이 눈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총독이 보다 보니까 이것은 기이한 일이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 팀들이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서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는데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에 있어서 기도가 막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역사도 일어날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비행기만 갈아타는 것,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 6번 갈아타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갈아탈 때마다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시간이 정말 잘 맞춰졌어요. 정말 잘 맞춰졌고, 경비도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줄여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인데,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시차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48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을 것을 미리 준비시켰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줬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자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놓지 않고 저희들이 갈 때 복음을 받을 자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잔치가 아스타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팀들이 한 6번에 걸쳐서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훈련도 하고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는데 비자가 안 나와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끝내놓고 날짜를 연결하는 바람에 저들이 또 모여서 따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처음에 어려워지니까요, 우리도 이게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가, 야, 우리 가지 말라는 소린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비자 2번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씩 제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부터 준비할 걸 다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쓸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예비해 가지고 10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근데 제가 또 소망하는 것은요, 이번에 마음에 좀 약한 분들은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갔다 오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이 팍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몸에 조금 아픈 사람들은요, 그냥 가세요. 제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그냥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버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도해줘가지고, 막 가는데 좀 어려워서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 갔다 돌아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에, 온몸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팀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도착하면은요, 도착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팀들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분이나 거기 가 있는 분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선교의 전우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 선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라고. 우리는요, 누구 개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소기의 목적입니다. 갔다 돌아오는 순간에 보니까 영혼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뿌듯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서, 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분이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들은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에다가 이 표를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텐데, 새로운 신자들도 전도하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전체 안에 선교와 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선교팀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우리들이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오셔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손을 뻗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같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 충족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 때 우리 몸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지만 병약한 몸들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약한 마음들도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주님 선교하는 그 시작할 때까지 또 우리 기도하는 모든 팀들에게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겸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귀한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가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